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학기 다음 세대 부모 스쿨에 참여하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띵킹,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등의 저자이시고 현재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우리 CTC 대표이신 유경상 대표님께서 강의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저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생각이 왜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좀 볼까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강의는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 제목처럼 생각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있죠. 네, 이 나무가 왼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앙상하게요. 열매도 맺지 않고 푸르는 잎사귀도 없습니다. 자, 오른쪽은 굉장히 건강한 나무죠. 나뭇잎이 푸르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앞뒤로 반복되는 중요한 게 뭐죠?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어떤 말로 하는 어떤 입술의 고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죠?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거. 결국 삶의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인생 전체 열매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시간에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시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면 좋겠고요. 자,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과 연결시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은 생각과 연결하면 좋은 생각,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준비들이 될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실 때 어떤 얼굴이 주로 보이십니까? 이 토끼가 보이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보이나요?
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마 왼쪽에 있는 기다란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아마 불이 오리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기다란 부분을 귀로 여기면요, 귀로 생각하면 상상해 보면 가운데 눈이 있고 또 오른쪽에 또 입이 있고요. 바로 뭐죠? 토끼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그림인데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오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관점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주제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게 하는 이것이 뭐 때문일까? 오늘 이야기 뭐라고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이걸 경험하나요? 아마 이 강의를 부모님들하고 우리 자녀들 같이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또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다툴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건 뭔 차이예요? 다투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또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보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에 작동되는 것이고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어떤 얼굴로 보입니까? 바로 보자마자 아마 찡그린 얼굴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시면, 위를 좀 초점 맞추시면 또 다른 얼굴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고개를 안 아프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예,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아까하고 다르죠? 예, 밑에서 볼 때는 찡그린 얼굴인데 위에서 보면 뭐예요? 웃는 얼굴입니다. 사실 이런 예를 제가 잠깐 들지만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요, 여러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본다.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보고 행동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생각이 그렇게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해요? 보는 것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행동은 또 뭡니까? 반복되면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 전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이건 꼭 어렵지 않은 강의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아,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에 공감하는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나무, 열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나무는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각나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럼 이 나무가 우리 마음에 자라는 생각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이 되겠고요, 생각의 뿌리가 자라면 나무가 자라는데 그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용어로 하면은 think, action, product 해서요, 탭 원리, 이니셜 따서 생각의 법칙 탭, 이렇게 저는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 꼭 기억해 두시는 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나 소망하는 건 이 뿌리, 나무, 열매 중에 주로 뭡니까? 늘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 이제 오늘 세계관 강의를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려서 열매를 바라보고 끝나는 부모님들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부모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 뿌리가 바로 생각이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를 정말 잘 맺는 출발은 바란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바꿔주고 뿌리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강의 듣는 친구들도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미래학자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뭐라 그럽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그 사실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불확실할 때는 가장 확실한 걸 붙잡는 게 지혜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대로, 말씀에 영향받은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좌우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출발이 되는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자, 이 원리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생각대로 뭐합니까?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생각대로 뭐예요? 본대로 행동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이것이 이해되고 공감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아, 생각이 그래도 중요하구나, 내가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겠구나, 공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은 어떤 곳인가를 니네들이 정탐을 하고 와라.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말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포도송이 한 송이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산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절벽 위에 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풍요롭고 굉장히 그 튼튼한 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자,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들을 기다리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막 기다리면서 정말 기대가 컸겠죠. 자, 이들이 와서 이제 뭐 합니까? 성경 이야기 보면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정탐을 한 것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죠. 자, 이게 이제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명이 갔는데, 여러분 12명이에요. 12명이 갔는데 똑같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같아야죠. 같은 것을 봤는데요, 같은 걸 경험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몇 대 몇으로 다르죠? 10대 2. 그래서 10명은 어떻게 봐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성은 튼튼합니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본 걸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해석이라 그럽니다.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생각대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 쳐다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이 임하네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인이고 성은 튼튼하다고 해석을 한 결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뭐예요?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의지가 꺾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세계관의 용어를 많이 쓰진 않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건요, 여러분 감정에 영향을 줘요. 자, 여기서 그 땅의 거인은 강하고 성은 튼튼하다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지적인 작용이죠. 감정에 영향을 주네요.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감정은 또 뭐와 이어집니까? 의지와 이어지네요.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정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생각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건 뭘 많이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느끼고 또 그 느낀 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정의의 변화를 봤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요수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해석한 거죠. 아마 두 명도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거인이 산다는 거 인정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성이 튼튼한 거 인정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감정에 영향을 주네요. 이제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네요. 아마 말기에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나갔겠죠. 용기가 생기고요,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르나요?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다.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의지에도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서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인생 전체에 열매를 맺겠죠.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러분 10명의 생각과 이 요수와 갈렙이라는 이 두 명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10명은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본 거예요. 보여진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 자, 근데 요수와 갈렙은 보는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현상의 반대말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 그러니 요수와 갈렙은 현상을 바라본 자가 아니고 본질을 바라본 자죠.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야기하면요, 뭐가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냐? 요수와 갈렙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특징은 뭐죠?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본질로 바라보는 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든 간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 사는 것도 맞고요, 성이 튼튼한 것도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그 생각을 붙드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자신감이 임했고, 그리고 뭐예요? 기꺼이 아마 목숨을 내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 여러분,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현상에 사로잡히면 똑같이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의지가 꺾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상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적표, 혹시 그 성적표 보고 인생 끝 이렇게 해석한 사람 있습니까? 그 현상일까요? 본질일까요? 여러분 해석 나름입니다.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적표를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고, 부모님들 그 성적표 보고 한숨 짓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을 바라보는,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본질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가 행동 몇 가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10명의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2명의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죠? 불신앙의 눈으로, 두려움으로, 좌절과 시리에 빠진 10명의 이 정탐꾼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중간한 상태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되세요? 10명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각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이름은 모르지만 12명 중에 2명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요수아와 갈렙이다. 이들의 열매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2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잘 정착하도록 도왔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여기서 보이십니까? 자, 하나만 더 강조 드릴게요. 10명의 생각이 10명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10명의 생각을 따랐어요. 요수아 갈렙의 생각을 동의한 게 아니고 10명의 생각에 동의를 하니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했고,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임했고 못 가겠다, 좌절하게 됐죠. 그 열매 결과도 똑같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참 여러분, 어중간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 생각을 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리더의 세계관은 자신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세계관이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 이게 리더의 세계관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함께 강의를 듣는 자녀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이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리더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하나 또 다를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 게임인데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추억의 게임인데 뭐 제가 또 들어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걸 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죠. 실제로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 친구, 이 카트라이더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매일 이 카트라이더를 2시간 이상 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무한대 그냥 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밥 먹으면서 이 게임을 하는 친구를 봤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초딩과 대딩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얼마나 이 게임을 많이 했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차원에서 요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마다 생각대로 보는데 생각이 왜 다르지? 경험이 다른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게임을 하면 즐겁게 게임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임이나 이미지죠, 또 어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이미지를 보거나 이럴 때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줄까요? 네,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재미있게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예외의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게임에 빠졌을 때, 미디어에 빠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카트라이드를 소위 말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친구의 예입니다. 네, 자, 어떤 예냐? 이 초등학교 실제 시험 문제라는데요. 높은 산을 넘는 도로를 꾸불꾸불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계령 이런 거 아시나요? 거기 막 90km, 100km 달릴 수 없죠? 꾸불꾸불한데. 그럼 왜 꾸불꾸불해요? 속도 내지 말라고. 왜요? 사고 나니까.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의 이 정답은 뭡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카트라이드의 드리프트로 쓰기 위해서. 이 드리프트라는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보는 순간 자기가 익숙했던 게임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잖아요. 좀 더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차는 막히는데 심심하잖아요. 왜? 상상력이 작동되는 거죠. 자기만의 게임을 이렇게 묵상 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생각을 하고 계속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본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자동차를 초등학교 4학년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8km. 와, 엄청납니다. 8km를 달렸어요. 이 기자도 웃깁니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고 레이싱을 끝냈다. 레이싱 아니죠? 이런 사례들이 많을까요? 이 사례들 찾아보니까 게임에서 운전을 배운 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가 사고. 그게 이게 뭡니까? 미디어가 우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중독으로 갈수록 이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어가 특히 우리에 영향을 주는데, 자, 요거는 저를 화면을 잘 좀 봐주세요. PPT 말고요, 저를 봐주세요. 요즘 우리 친구들과 이 부모님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전 국민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세계관이 영향을 받는 통로가요, 세계관 훈련받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들어서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지금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동의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행동하는데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세계관이 지금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이거 맞아요? 깨어나자마자 주무실 때까지 우리 하는 행동, 옆에 또 지금 강의 듣다가 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아이들 또 째려보는 엄마 아빠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어른들 똑같아요. 주야로 말씀이 아니고 주야로 이걸 묵상하네. 무시로 이걸 묵상하네. 그러면 뭐라고요? 보고 듣는 게 뭘 만든다? 생각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우리 청소년도 인스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의 세계관은 인스타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PPT.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또 해보죠.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대로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생각대로 꿈이 보입니다. 생각대로 뭐가 보인다고요?
꿈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로 교육 중요한데요.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세계관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게 낯익은 얼굴 보입니까? 왼쪽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오른쪽은요,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틀러는 책을 하나 썼어요. 유일하게. 책 제목이 뭐예요? 히틀러답습니다. 나의 투쟁이에요. 나의 투쟁.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은 단지 싸우는 동물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꿈은 아리안족, 독일 민족입니다. 가장 진화된 인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히틀러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에요? 인간은 싸우는 동물, 가장 진화된 인종,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하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 적자생존 들어보셨나요? 약육강식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히틀러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히틀러의 꿈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 민족이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세계관으로 말하면 사자와 같게 되겠다. 밀림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약한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얼룩말 같은 존재를 삼은 게 누구예요? 강자임을 자기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얼룩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꿈을 꿉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이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언제 회심했다라고 그러나요? 회심이 뭐죠? 예수님 만난 거죠? 25살 때. 회심. 여러분, 회심이란 단어도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회심이죠.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꿈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당시 문화를 보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영국의 타락한 풍습을 개혁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니까 꿈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왜 갑자기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느 도시에요, 정치가로서 이제 입문하기 위해서, 영국은 이런 게 가능하다네요.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 부장 가면 자기 당선시켜 달라고 그 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심을 다 쌌대요.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헐입니다. 헐 아세요? 헐시티? 축구 좋아하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뭘 위해 살았을까요? 그 돈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를 넘어선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내가 상황을 볼 때, 특히 우리 민족을 볼 때,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영국의 타락한 풍습을 개혁하겠다. 와, 여러분, 이게 멋진 꿈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뀐답니다. 이게 회심이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새롭게 보이죠? 생각대로 보는데 뭐가 달라져요? 꿈이 달라져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이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청소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PPT 더 보여주시죠.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히틀러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이 무섭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독개실에서 죽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윌버포스도 꿈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세계사 최초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나라는 영국인데요, 그죠? 영국이 노예제도 폐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 윌리엄 윌버포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정치가였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꿈을 이뤘어요. 자, 그림을 몇 가지 보죠. 이 그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림인데, 여러분 히틀러가 보입니까? 오른쪽에 히틀러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히틀러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죠. 자,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렸죠?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 눈빛이었나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인생이. 근데 저는 이 그림 보면 무섭습니다. 이 그림의 사진의 제목을 짓는다면 경청이라고 짓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이 강의 듣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 이런 눈빛으로 말씀 듣기. 그러면 여러분 그 태도가 여러분 너무 귀한 거고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통이 되고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뭐가 전달될까요? 히틀러의 생각이 전달되는 거 보이세요? 뭐였어요? 인간은 싸우는 동물이다. 히틀러의 꿈이 전달되는 거 보이세요? 우리 독일 민족의 가장 강한 민족임을 보여주자. 여러분 이 황당한 생각과 이 황당한 꿈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거예요. 이 순수함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꿈이 만나서 인생을 건 겁니다.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생각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히틀러는요,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0만 명. 그런데 제가 기억할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00만 명이 히틀러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20만 명인가 25만 명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그래도 많지 않아요? 네, 우리가 강한 민족을 보여주기 위해서 20만 명 정도 내가 희생시키겠다. 그것도 무서운 일인데요. 몇 명이 됐어요? 600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제2, 제3의 히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희생자들이 생기는 거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죠. 독개실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하시는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죽어가면서 손톱으로요 이렇게 God is here, 독개실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봅니다.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길 바랍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600만 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 유명한 노예선의 이름이 아미스타드라는 이 배의 이름입니다. 자, 이들 왜 갑니까? 이민 가는 거 아니죠.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데려갈 때 많이 데려가야 되겠죠. 사람이요, 나쁜 짓 할 때 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려갈까? 이렇게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사람의 잔인함이죠.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요, 이렇게 데려가야 되겠다. 도망갈 데도 없는데 체인을 다 감고요, 밧줄을 매고요, 그리고 폭행하고요, 우리 여성들은 또 성폭행 당하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난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고, 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요. 이런 역사의 비극이 있었다. 이렇게 이게 인간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사예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렇게 잡혀간 사람이 몇만? 1400만 명이 잡혀갔어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죄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렇게 차별하면서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 세계나 볼 때 노예 제도는 최악의 죄악입니다.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우리 청소년들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청소년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최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결과가 어떠든 간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 정신이죠. 부르심을 가진 사람의 정신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노예제도의 문제성들을 알리고 정치가가 되어서 뭐예요? 이 노예제도 반대하는 사람들 서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쫙 펼친 게 그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 타고 다니면서 서명 받은 사인들을 쫙 펼치는 이런 정치 활동, 연설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생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폐지하기 위해서 힘쓴 결과 바로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제도가 폐지된다. 자, 이것도 한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꿈을 가지고 25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영국의 타락한 풍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요, 원래 뭐가 되려고 하냐면 목사님이 되려고 했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분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부른지는 모르겠는데 405장을 아십니까?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윌버포스의 멘토였다. 근데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멘토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멘토가 하는 말이, 목회자 되지 말고 정치가 되라. 정치가가 되어서 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치가로서 인생을 건 거죠. 여러분, 이런 멘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 노예 매매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 노예 제도에 기회했던 분이기 때문에, 노예 이 매매와 관련해서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윌버포스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멋진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돕는 자가 있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멘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멘토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멘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되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중요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부분은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클라팜 공동체라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자국이 있네요. 이 교회 건물인데요, 이 총알 자국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노예 제도를
반대하니까, 폐지하려고 하니까 노예 제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수차례 테러를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이게 힘들 건데요, 바로 이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서 바로 이런 멋진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로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나를 향하는 꿈을,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준비하고 응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되 함께할 수 있는 멘토와 공동체를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구촌교회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로서 동역자가 된다면, 각자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소망하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50년 뒤에요, 이것이 흘러가서 나쁜 일들도 전염이 되지만 좋은 일도 일파만파 퍼져서요,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어져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신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실현된 것이 흑인 대통령. 여러분, 50, 60년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 일어났다. 여러분, 나쁜 일도 전염이 빨리 되는데요, 좋은 일도 전파된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히틀러의 세계관과 윌버포스의 세계관이 전혀 다른 세계관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인생 전체에 열매를 맺는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세계관과 꿈이고 하나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멋진 세계관과 꿈이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는 멋진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읽어보고요,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뭐죠?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뿌리부터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 여러분 이제 점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한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과 삶이 되고 인생 전체에 열매를 맺어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꿈이 되고 앞으로 인생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 출발이 되어서 정말 윌버포스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기독교 색을 가진 일꾼으로 준비되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한 생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좋은 생각의 출발이 되는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또 어떻게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